봉독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또 일터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서신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말씀으로 살아야 행복한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보가 이렇게 소개되니까 어떤 한 분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설교를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웃고만 말았는데 오늘 이 안에 성탄절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고, 이 지구, 이 땅의 그 원시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흑암, 어두움이지요. 어두움, 시면의 깊은 어두움이 이 지구에 있었다. 그리고 공허했다. 공허하단 말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돈스럽다. 이건 무질서입니다. 아직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워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It's beautiful, It's good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세 가지는 지구의 원시 상태를 설명했지만 이 세 가지 상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어둠이, 공허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영혼, 어둠의 지배를 받는 마음, 없어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마시며 먹으며 채우며 입고 쥐고 있어도 공허해하는 인간의 실상을, 상태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되는 허무주의, 이 모든 것들이 공허의 증거입니다. 혼돈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있는 무질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살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향방을 모를 때 이것이야말로 무질서고 이것이야말로 혼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낯선 길을 갈 때에 지도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나침판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바닷속의 물고기는 수만 킬로를 헤엄쳐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오는가? 좌표도 없고 지도도 없는 기러기는 수만 킬로를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가? 이 자연의 오히려 동물들은 오히려 방향을 알고 질서 있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 저 깊은 곳의 심연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와 실존이 오늘 이 원시 상태의 지구의 모습과 땅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원시 지구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구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서 지혜와 응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빛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허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공허를 채우시는 하나님, 혼돈, 아직 질서 없는 원시 지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혜로 능력으로 다스리사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정확한 시스템을 이루어서 질서를 갖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흑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의 10년 가운데 있는 원시 땅 지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됩니다. 이 빛은 자연광, 태양빛이 아닙니다. 빛 이전에, 태양의 빛 이전에 빛이 있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셔서 이 빛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 원시 상태의 지구에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빛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너무 닮았어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너무 닮았어요. 요한이 이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구나. 성령으로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했구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는 만물이 없다.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어둠을, 흑암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작게 돼서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면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아멘.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도성인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제 우리는 성탄절인데, 요한복음은 또 하나의 새로운 측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심연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태양빛을 의존합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두움은 물리적 어두움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영적 어두움의 영, 사탄의 영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대결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길은 생명 대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죄와 어두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길, 생명의 빛,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소유하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성탄절, 2020년 성탄절은 정말 삼켜 있는 것 같고 눌려 있는 것 같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서 잃어버린 6월절 절기를 히스기야 왕이 되찾고 또 60년 동안 잃어버린데 여호사밧 왕이, 요시야 왕이 다시 그것을 회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정말 이 성탄절이 잊혀지고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속에서 영접되고 고백되고 체험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선포하는 승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냐? 하나님은 공허한 지구를 향하여, 원시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더라. 이 세상에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새를 내라.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채소를 내라. 풀을 내라. 씨 맺는 과일을 내라.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있는 것에다가 더 풍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 만족하는 삶, 채워지는 삶,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원시 상태의 지구의 공허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에 더 채워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바로 이것이 지구의 생태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 이 생태계가 인간이 고장내지 않는 한 이 지구상의 이 생태계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공허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없어서 공허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입고 마시며 소유하고 누리면서도 공허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야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우리 인간의 이 공허, 허무가 해결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많은 것을 잡으려 했지만은 갈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목처럼 더 목말라요. 우리 주님이 생명수로 채우면서
공허가 해결되고 참된 만족의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거스틴도 정확한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 우리 인간에게 참된 만족은 없을 것이고 우리 인간은 공허할 거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이 없다. 이것이 어거스틴, 방황을 오래 했던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리 지구의 공허를, 우리 인간의 공허를 어떻게 채우실까요? 기적으로 채우시는데 그 기적은 말씀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이 지구가 순종하여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적입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게 되고 내라 하니 내게 되면서 공허가 해결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공허를 무엇으로 해결할 거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끝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공허와 허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허한 자들이여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루시라는 여인을 봤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서 만족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한나도 어떤 한켠에 공허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부분 없어서 공허하다고 하지만은 또 있으면서도 공허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혼돈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 혼돈은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정확히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동물을 먼저 창조했다면 무엇을 먹습니까? 새를 먼저 지었다면 어디를 날아다닙니까? 정확히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삶의 순서와 질서가 부여돼서 어지럽지 않아요.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배경을 창조하시고 그 배경 속에 내용을 채우시고 이 내용물도 하나하나 순서가 있었어.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해서 그 모든 이 천체가 정확히 질서를 이루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적용해 본다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공허가 없었습니다. 혼돈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질서 있는 삶, 순서가 있는 삶,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인간의 주인이 누군지, 인간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며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모든 질서는 무질서로 되고 모든 공허와 어두움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과일 하나 따먹는 절도죄가 아니에요. 과일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서 이게 하나의 절도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인간의 반역죄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혼돈이 지배하고 공허가 지배하고 흑암의 어두움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도피해요. 도망가요. 숨어요. 거짓말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치를 상실해요. 가치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값이잖아요. 이게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 몰라요. 목숨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숨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옷이 더 중요하냐? Which is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냐? 거꾸로 받고 산다는 거.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뒤집어 사는 거. 혼돈의 삶이에요. 가치의 혼돈, 질서의 혼돈. 제가 청년 시절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이 오래 기억이 됩니다. 책의 제목은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잊혀지지 않아요. 한 40년 지났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해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란스러워요. 흔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더라.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뭐가 다를까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내면 세계의 질서가 없느냐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에 혼돈이 되어 있다면, 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질서가 없다면 역시 우리는 가치의 혼돈, 이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혼돈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거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시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할 때, 내 안에 질서가 만들어질 때, 내 삶의 질서가 부여되고 내 안에 평화가 올 때, 내 삶과 주변이 평화가 오고 질서 잡힌 삶이 되고 생태계, 아름다운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절 진짜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혼돈으로, 공허로, 무질서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흔들고 사탄이 역사하고 세상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내 삶은 질서가 있고 만족이 있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복된 성탄절로 나아가시는 우리 광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